이 시간 저희들이 열왕기상 2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0장에서는 아합 왕과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의 전쟁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은 아합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 잘 알고 있잖아요.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그렇게 바알 신을 섬기는 자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바알의 그러한 신당, 산 신당을 세워놓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끔 했던 악한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말씀, 특히 20장 가운데서는 이 아합 왕하고 또 그 위에 있던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과의 전쟁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이었지만 비록 아합의 편을 들어서 이 베나닷을 갖다 전쟁에서 베나닷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슨 일이 형통하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뭔가가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잘나서 잘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치기 위하여 그래서 아합의 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기록하고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뭔가가 잘 될 때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께 뭔가 보일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았다라고 풍성함을 누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그럴수록 오히려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위쪽에 아람이 있습니다. 그곳에 물론 다메섹이 이제 그들의 나라의 수도가 되겠죠. 물론 그 위에는 아수르가 있고요. 다음에 아수르가 이 아람 나라를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갖다 정복하고 그들을 없애버리죠. BC 722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있는 나라, 큰 나라가 바로 아람 국가였거든요. 그게 임금이 베나닷이에요. 근데 베나닷이 오늘 보니까 주변에 있는 32명의 왕들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3절에 보니까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며 이 아합 왕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보니까 너무 세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왕의 말씀처럼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베나닷이 사마리아 이 나라에게 조공을 받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다 내 것이니까 내가 명하는 대로 해마다 너희들이 나에게 조공을 바쳐라.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나닷이 이루고 있는 그런 군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몰살시키기 때문에 네 다 당신 것입니다 하면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2차로 다시 베나닷이 사신을 보내요.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이게 첫 번째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두 번째 사신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베나닷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집에 있는 각 백성들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닥치는 대로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 아합 왕이 이제는 회의를 엽니다. 많은 이제는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첫 번째 왔을 때는 우리가 조공을 바치기 위해 그렇게 했는데, 아니 두 번째 와가지고 이제 모든 신하들의 집, 백성의 집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간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신하들 또 그의 장로들이 거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사신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베나다시요 또 사람을 보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마리아를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그 박살낸 그러한 군사들이 모든 것, 이 부스러기인데 그들의 손에 채워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이 조그만 나라가 감히 나에게 대항을 해? 이제는 박살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부스러뜨려 버리겠다. 우리의 군사를 봐라.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는지. 32명의 왕이 함께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는 전쟁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나다시 이제는 진영을 치라 하며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이제 치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한 선지자가 갑자기 아합이 얼마나 떨고 있었겠습니까?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합에게 승리를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만한 그런 베나닷을, 잔인하고 교만한 베나닷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 위하여 지금 아합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넘긴다라고 하니까, 즉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니까 아합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아합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을 통해서, 근데 그 청년의 숫자가 이미 나와 있죠. 15절에 보니까는 232명밖에 안 돼요. 아합의 군대는 엄청나게 많은데 232명밖에 안 되고 전체 이스라엘의 그러한 장정의 숫자를 세봐도 7,000명밖에 안 됩니다. 완전 오합지졸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수가 적어요. 그 지금 베나닷이 이끌고 있는 것은 연합군으로서 32명의 왕들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그들은 우리는 이제 승리했다고 하면서 술을 마시고 야단났습니다. 성경의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수에 승리를 주고 또 모든 결과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수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명령대로 하나님의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성읍에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읍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요.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많은 사람이 악을 행한다고 우리도 덩달아 부안해동해서 우리도 그 길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다 간다고 해도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승리를 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청년들 232명을 통해서 승리를 주셔요. 자, 여러분, 이제 적진을 향하여 성경에 보니까 232명이 막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이것을 봐요. 베나닷의 청년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저쪽에서 사마리아에서 지금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베나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려고 오든 아니면 싸우려고 오든 그들을 다 사로잡아라. 그들은 조족지엘이다라는 거죠. 세 발의 피니까 다 붙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19절에 보십시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숫자가 그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임을 알게 합니다. 그들이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이 베나다시 이제 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우리가 졌지 도망쳤지 하니까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산에서 전쟁을 잘하는 신이고 우리가 믿는 신은 들판에서 전쟁을 잘하는 신, 계곡에서 전쟁을 잘하는 신이니까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산에서 싸우지 말고 들판에서 싸웁시다. 그럼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런 32명의 왕들 다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군대를 보충해가지고 우리가 싸우러 갑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베나다시 고개를 끄덕여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합은 빨리 이 군사를 정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베나다시 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로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베나다시 또 전쟁을 일으켜요.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요. 심지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왔냐 그러면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간 사람의 숫자는 염소떼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다시 아벡으로 진을 치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요 다 들었거든요. 아니 내가 무슨 산의 신이고 저기 아람의 신은 골짜기의 신, 들판의 신이기 때문에 나를 이긴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대항하면은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날이 갈수록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 함부로 경박스럽게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징계를 어떻게 받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그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여러분 아람 왕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나다시 그 신하들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신이 이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죠. 이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싸움에서 지금 7일 동안 두 진영이 딱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7일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나가서 아람 보병 10만 명을 쳐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0만 명을 여러분 1년 전에 이 전쟁의 용사들이 몇 명이 7천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보충했다고 해도 뭐 몇만 명이겠죠. 그런데 하루에 나가서 그 숫자가 10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도망하여 성읍에 들으니까 성이 무너져가지고는 성경에 보니까 2만 7천 명이 거기서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람 왕도 베나닷도 막 골방에 숨어서 덜덜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신하가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왕들은 너그럽고 인자한 왕입니다.
이 아람 사람들처럼 잔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항복을 하십시오.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하니까 이거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골방에 숨어서. 그래서 이 베나닷이 이제 신하를 보냅니다. 그러면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아합 왕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되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아니 여러분, 아합이요 갑자기 바꿔줘요. 아니 어떻게 베나닷이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쳐들어왔는데 형제가 됩니까? 근데 베나닷이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합이 하는 얘기가 그는 내 형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악하기로 형제죠. 악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형제는 맞죠. 영적으로 보면은요. 근데 내 형제다 하니까 그 사신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예 맞습니다. 베나닷이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를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와요. 자 34절을 보니까는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우리 수도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고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조약이 지켜졌을까요? 아니요. 다음에 아람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침입하고 괴롭혔는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말하죠.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럼 아합 왕은 베나닷을 살려 보내줍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죠. 탐욕 때문에 그렇죠. 아람 왕 베나닷이 제시한 협상의 조건들이 너무나 좋거든요. 성읍들을 이스라엘에게 반환해주고 또 아람 땅에 다메섹에 자기의 이름을 말하는 거리를 둔다라고 말하고요. 여러분 이러한 풍습이 있어요. 전번에 한 17년 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거기에 박찬호 선수의 그런 거리가 이름이 있더라고요. 박찬호 선수가 그때 그 투수로서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곳에다가 박찬호의 그 거리라고 이름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옛날에도 이런 적이 있어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우리 수도에 그 거리를 갖다가 당신의 이름의 거리를 만드십시오. 이러니까는 넘어간 거예요. 이 아합 왕이요. 그래서 이 조약 좋다. 이 조약대로 하겠다. 내가 살려두겠다. 그래서 살려둡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35절 이하에서 이제 이 말씀 보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 무리 중에 두 사람이 있어요. 무리 중에 그러니까 선지자예요.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다른 친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해요. 너 나를 치기를 싫어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치라고 명령했는데 왜 치기 싫어해? 어떻게 너를 칠 수 있어 인간적으로. 그래서 치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합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서 죽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나를 치라. 했더니 그 사람은 죽도록 상하도록 때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그 명령을 자기 개인의 생각으로 해석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명령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이들이잖아요. 근데 선지자 두 무리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자도 선지자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가미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았던, 치지 않았던 그 선지자는 사자가 와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 이름이 저기 아람 그 강대국 수도에 거리를 낸다고 이름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한다고 너무나 좋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2절 보십시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른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됨을 성경 말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잖아요.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오고 이렇게 토실토실한 양떼 소떼들을 끌고 오잖아요.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에게는 일반 사람과는 다른 차원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 공의가 뭐냐면 인간의 의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공의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베나닷을 놓아준 아합 왕의 비극적인 운명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베나닷의 생명을 대신하여 네 생명을 찾겠다 해서 다음에 여러분 아합 왕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그런 자식들 가문이 끊어지게 됨을 알게 되죠. 이세벨도 역시 죽게 되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20장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 해도 아합 왕처럼 아합이 잘나서 선한 것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되고 평안할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옳으니까 나의 짧은 지식으로 나의 짧은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받고 버리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5절이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모든 이론과 철학과 사상들 이것은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임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